오늘 레위기 23장 절기 두 번째. 그러니까 지난번 봄절기, 이번에 가을절기 끝이에요. 24장 말씀은 절기는 아닌데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7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채채절,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모에드, 절기들 그러면 모에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 짓는 1년의 그 시즌을 따라서. 그래서 보리추수, 밀추수, 가래는 과일을 추수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리는 6월절, 무교절, 초시절, 그리고 이 밀은 오순절, 그리고 가을은 과일을 추수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심으면 거두는, 반드시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추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익은 것들을 다 거두는, 그러고 나면 그 한 해의 농사가 끝이 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가장 마지막인 초막절, 그래서 기쁨이 극에 달한 절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심은 것들을 거두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심으신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영혼을 거두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을의 절기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따라 절기를 넣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계획이 실패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말 절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산다는 것은 끝없는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쭉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일사천리로 일들을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늙어 죽는 게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달려가는 일들이 있는, 우리는 막 처음에 달려가다가 힘 빠지면 주저앉죠. 근데 우리는 계속 기다리다가 막판에 뛰는 일들이 주님 안에 있는, 이게 주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기다리는 것인데,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건 기다림이에요. 이건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 삶도 그렇고, 영적인 것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이고 맨 땅이니까 기다려요. 끝없이 뭐가 있으면 그거 갖고 뭘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 뭔가 어떤 상황들을 여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가 나가면 기다릴 일들이 많아요. 뭘 하나 살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지지난주, 예, 이게 뭔가 사재기가 뭔지도 난 개념이 좀 없을 때 코스코를 뭘 사러 갔는데 평소와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공기가 좀 다른데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확신이 잘 들지 않는데, 몇 명의 사람이, 두세 명의 사람이 주황색 큰 가트에다가 막 물을 3잔씩 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휴지를 막 이렇게 때로 사가고, 우유도 막 사가고, 딱 한 3명이, 나머지는 다 그냥 평소와 똑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휴지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얼떨결에 이게 뭐 다 사는 분위기인가 보네. 그래서 휴지 사러 온 건 아니었는데 휴지를 하나 집어넣고, 그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물도 리밋이 없을 때 막 이렇게 필요한 만큼 사고, 그러고 났더니 그 주에 동난 거예요. 그 윗견에 물도 동나고 휴지도 동나고, 야, 그러고 나서 줄 서서 사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생기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죠.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뭔가 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패닉에 빠지면 안 되고 불안해하죠. 우리가 불안한 것과 우리가 준비하는 것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준비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임들은 폐하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모임은 폐하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어도 미국 생활은 되게 느려요. 일처리도 느리고 DMB 가면 줄을 너무 오래 서 있고 반나절 다 보내고 막 끝이 없어. 일을 너무 천천히 해요. 근데 뭐 쫀다고 빨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앞사람 밀어 막 제낀다고 빨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삶이 그 사람들의 스타일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여기의 삶인 것이죠. 근데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줄 서서 기다려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도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주님 얼굴 보려고 그날까지. 근데 주님이 영 오실 것 같지 않고 영 이제 우리의 그 시간대에 맞지 않는 주님의 그 오시는 때를 우리가 기다리다가 이렇게 줄 서서 줄을 이탈해서 조금만 놀다 와야겠다. 그리고 갔다가 오면 다 들어가고 문 닫히고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서 있는 삶 이것이 종말을 사는 삶이고 절기를 사는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말 그러면 이 오해가 많고 의견도 너무 많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종말 절기르면 이거 다 이단들이 갖다가 써요. 초막절 대성회 뭐 6월절 기념집회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이단들이 갖다가 쓰고 주님 막 오신다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뭐 14만 4천이 어쩌고 뭐 영생이 어쩌고 뭐 추수꾼이 뭐 시키지도 않은 추수들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미혹이 많고 너무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미혹 인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으로 오는 그 미혹이라는 거 디시브하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이야기하는, 가짜인데 진짜처럼 이야기해서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이렇게 죽게 되는, 영혼이 죽게 되는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그래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그래서 많이 왔죠. 나는 재림 예수다. 그러는 많은 이들이 왔다가 갔어요. 퍼포먼스로 흰 말 타고 뭐 흰 옷 입고 그러면서 많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조심하고 그 미혹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이 미혹이 돼요. 똑똑하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더 많이 미혹이 저런 거에 속나 싶지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해주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닌데 속아 넘어간 일들이 다반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친구가 거짓말해갖고 피라미드 한번 이렇게 침대판 데 갔다 왔는데 정말 야 이거 피라미드구나 나가야겠다. 근데 2박 3일 끌려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와 이러면 돈 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미혹인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속이기로 작정하면 거기에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속아 넘어간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게 막 들린다고 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의 기준은 아닌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요. 예, 법이 없고 억울한 일이 많고 믿을 수가 없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뎌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견딜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게 힘들다고 뒤집다 던지면 이거 아닌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삶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은 이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재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재난에 집중하고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돌아올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그게 다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 그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주님의 자비고 은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다 돌아오고 추수가 다 끝날 때, 그때 이 다 무디 닫히는 끝나는 이 세상의 전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 그림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내일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는가. 돈 버는 재미도 쏠쏠하고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하고 애들 잘 돼서 막 자랑하는 것도 재밌고 아직 못 먹어본 것도 많고 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여행지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좀 다 가보고 다 경험하고 주님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 핍박이 많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정말 감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지 기다리는,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감옥 같고 전쟁 같은 우리 인생이, 난 전쟁 같아. 이 전쟁이 언제 끝나나? 그 전쟁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구하는, 그건 이제 주님이 오셔야만 끝인데 그거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하나님 주신 성경의 날짜로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되는 가을이에요. 그래서 가을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요 가을절기 앞에 봄절기의 끝인 오순절과 가을절기로 넘어는 요 사이에 한 4개월의 텀이 있어요. 요때 이방인의 추수가 일어나는,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오순절 그리고 성령, 교회 시대,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는, 그리고 가을절기를 통해서는 유대인들의 이제 추수가 있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다 추수가 일어나 다 돌아오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다 이제 전파가 되는 우리의 삶의 땅끝. 땅끝은 뭐 가까울 수 있어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와이프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간절히, 그래서 기도 안에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된 부르심이 우리가 가족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대충 막연한 기대들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족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 향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나팔절이라는 말의 기록은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래서 나팔절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이게 욤테루아, 나팔절이요. 어떤 노동자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로시 하샤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그냥 민간 달력으로는 1월에 해당이 되는, 뭐 바빌론 포로에 이렇게 적에서 쓰고 있는, 근데 7월이고 우리 쓰는 달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되는 가을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그래서 요 열흘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유대 전통으로 보면 그 전에 6월 달부터 한 달, 그리고 7월 10일까지 40일이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이렇게 기원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래서 받은 첫 돌판 다 깨지고 하나님이 다시 새 돌판을 주시는 그 모세가 올라간 기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 기간, 이게 그래서 7월 10일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요 기간이 대속죄일에 이제 기원이 되는 기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깨버렸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그냥 끝인 거야. 하나님 버리시겠다고 그걸 돌이키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날이 7월 10일인 것입니다. 이게 속죄의 기원이.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이것으로 이 구원이 다 완성이 되는 절기가 대속죄일의 이제 절기인 것이. 근데 이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잠자고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을 다 깨우는, 세상에 막 취해서 사는 우리를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일어나 깨어 있으라고 막 흔들어 깨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의 이 막 영혼이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나는, 눈물이 쏟아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진동이 일어나는, 이게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깨어나게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님의 종들의 외침이고, 또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일어나라 그만 잠자라고, 그리고 세상 좋아하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팔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은 회개를 해도 회개해야지, 그래서 하지만 깊지가 않아요. 근데 내 삶에 깊은 환란이 오면 그 회개가 내 중심에서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팔소리는.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경고의 소리인 것이고, 다 떠는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임박하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심판과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한, 그때를 알리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잠자지 않고,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고, 세상에 대해 숨지 않고, 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 일어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깨어 있으면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패닉이란 말 너무 많이 쓰는데 패닉에 빠지지 않고 준비되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막판 진통이 있어요. 그거 해보셨어요? 정신 정말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거야말로 제대로 패닉이에요. 그때 정신을 잃지 않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막 휩쓸려,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진하게 오면 이게 막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신줄을 놓게 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 마지막 때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통이 그와 똑같은 고난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알리시는 알람이 이게 나팔 소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부활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뭐 휴거와 부활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재림과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이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고단해서 세상의 어떤 재미나 아니면 세상의 일이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알람 맞춰놓고 자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면 계시록 8장 6절 말씀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 그러니까 심판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 7개.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고 재앙과 고통에 대한 하나의 예언인 건데 그것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 그리고 나팔, 대접, 이 세 개는 서로 연결되고 또 맞물리고, 그래서 이게 그 고난과 환란이 점점점 심해지다가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대접이 다 쏟아지고, 그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의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한 이레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 이레가 7년, 마지막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21, 29, 30, 31절도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29절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의 환란이 있고, 이거는 추수에 다 거두시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시기인 것이고, 개구리를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추수하시는 때가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우리는 예수님이 first coming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쭉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7년의 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부보다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이거 가지고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면서 여러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천년 왕국을 딱 놓고 예수님이 그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썰이에요. 전천년설. 그래서 뭐 세대주의, 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나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뭐 없다. 그럼 무천년설이에요.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휴가 되느냐?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휴가 된다, 중간에 된다, 3년 반에, 그리고 끝나가 된다. 이게 다 썰들,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뭐가 이제 뭐 만든지. 흔하지 우리는 다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도 살기 괴롭잖아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 환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준비하고, 지금도 환란이지만 더 막판에 있을 더 진한 그 환란의 때로 우리가 준비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있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위기 좋게 오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험한 분위기를 내시고 주님이 오시냐는 거죠. 그거는 추수를 위한 것이에요.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말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진짜랑 가짜랑 이렇게 나뉘어져요. 진짜는 하나님이 걷어들이시고, 가라지는 다 불태우시는, 이렇게 나누시는. 그래서 아닌 자들은 마지막 때에 오는 이런 고통과 환란들 속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 대접 심판이 있을 때 뭐 표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몸에 악하고 독한 것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악하고 독한 것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다는 얘기가 계시록 16장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그들의 이제 결론인 것이. 근데 레위기 24장 말씀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근데 요 죽게 된 사람의 인적 사항이 요 앞절에 나와요. 이 사람의 엄마 이름이 뭔지,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2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막 열이 받은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고 저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거 폐역함의 끝이죠.
악함의 끝이에요. 지옥 가는 인간의 가장 최고의 악한 하나님을 저주고 죽는 모습이 그 끝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자식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이렇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저주하는가? 나가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화가 나는 막 싸움이 일어나는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분노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자식들 안에는 분노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환란 때에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고 거두실 자들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 돌아오는 때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이내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15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리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삶을 사는 건 그러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 끝,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정말 문이 닫히는. 그래서 6월절로 시작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정말 대속죄일에 완성이 되는 그 구속이 완성이 되는 그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좀만 보시면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희죽희죽 웃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고 통회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어떤 육적인 것을 다 버리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 죽고 연합하는 죄가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천년왕국에 가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좀 보시면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7월 15일이에요. 초막절인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일째 날에도 안식한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거는 이제 과일을 추수하는 것을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8일째도 안식하고 그럼 7일째는 당연히 1, 7, 8 다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7은 안식일이고 8째 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8은 항상 새로움을,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커버하는 절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이제 뭐 삼류 비극의 주인공이 이제 우리가 아니라 여기 막 눈물 짜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끝이 그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래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리조이스하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진짜 안식하는 그 날이 이제 초막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가 많아요.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섬겨요. 사람 죽는 걸 처음,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람 죽는 걸 이렇게 처음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폐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폐암은 아니고 폐가 이렇게 굳어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중환자실에 한 달 정도 들어가셔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여러 가지로 숨쉬기 훈련을 계속 이걸 활성화시키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고 계속 숨을 이렇게 참 숨 쉬는 게 감사한,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게 요즘에 폐를 조심해야 되는데 숨 쉬고 사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그 우리의 호흡이 다 이게 숨 쉬고 숨 쉬다가 이렇게 가늘어지다가 마지막 호흡이 다 하면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를, 힘이 다 빠지고 죽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그러고 나면 우리가 보냐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원래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 하나만 끝나도 너무 기쁘잖아요. 발 뻗고 자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끝마치면 우리가 이제 너무 기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한 자만이 아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기쁨으로 거두는 일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3대 부러움이 있는데, 하나는 에녹이에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에녹이 너무 부러워. 어떻게 갔을까?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내가 애 낳고 나오는 여자가, 나 애 낳으러 들어가는데 엑시트로 애 낳고 애 안고 나오는 여자가 세상에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 속을 다 마치는 아버지가 부러워.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도 뭐 돈 많은 거 부럽거나, 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그런 신데렐라가 부럽거나, 이게 이제 많은 여자애들이 감동을 주는 동화잖아요. 근데 별로 그런 게 부럽지 않았는데, 이 뭔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수고들을 다 끝낸 사람들이 되게 부러운, 이게 이제 우리가 초막절 때 기억하게 되는 절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레위기 42장, 23장 42, 4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초막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절에는 거기에 거주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할 때 초막은 수컷, 이건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임시 거처. 이 초막에서 살지 않아요. 집 따로 있고 나가갖고 초막.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먹고 잘 살 때 너네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거 없는데 만나 메추라기로 반색선 물을 내셔서 먹게 하셨고, 또 광야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 이정표가 없어요. 우리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나가면 너무 잘 써 있어서 그것만 보도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네가 네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리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며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스마트한 게 어디서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돈 벌 능력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맨 땅에 헤딩하는 내 머리가 깨지지 않은, 여태까지 내 머리가 그렇게 맨 땅에다, 여기 미국에 와서 살면 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 머리가 안 깨졌어 여전히.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영적인 어떤 믿음이 좋아서 뭐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굉장히 신실하셨고, 또 목사님도 되게 겸손하시고 날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좀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좀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 좀 잘 봐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뭐 여러 가지 생각들로 퍽퍽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느낌이 좀 안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네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나를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게 너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막 필요하니까 찾아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또 멀어져요. 그거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싫잖아요. 필요할 때만 와갖고 뭐 달라 그러고, 안 주면 욕하고, 주면 그냥 고마운지 모르고 그냥 가버리고. 그거는 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필요의 메인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관계 안에, 사랑 안에, 또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인격적이신데 우리는
이게 이제 비인격적인 거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이용하는, 이걸 다 버리면 주님이 그냥 알아서 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삭이, 야곱이 텐트 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고 사는 거. 그래서 이 땅에다가 뭘 쌓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불안과 인간의 욕심은 자꾸 여기에서 막 쌓아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래서 자꾸 쌓는데 이건 도둑이 와서 털어간다는 것이죠. 저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와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살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주님은 가을 절기에 오세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6월절에 죽으셨고, 가을 절기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6, 17절 말씀이 시작.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게 다치시고 주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때 남은 자들이 있는데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초막절을 지켜요. 천년왕국에 초막절을 지켜요. 왜냐하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리고 땅에 있는 조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라.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초막절과 비는 되게 관련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이제 초막절과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명절날 곧 큰 날에, 이게 초막절 끝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을, 그 초막절의 그 마지막 행사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그 행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스가랴 14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그리고 여호와가 만군의 왕이 되신다는, 그러니까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예수님이 그 초막절 날의 그 행사, 그 초막절 날에 그들이 이 말씀을 더 보시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이 생수, 이거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그 제단에다 뿌리는 행사를 해요. 실로암 물가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눈먼 자 진흙으로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보냄받은 예수님, 보냄받은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을 때 온전한 힐링과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실로암 물가에 물을 떠서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붓는, 이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구하는, 비를 강구하는, 그러니까 결국 비를 구하는 행사인 것이에요. 비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서서 예수님, 그 성전에 그 행사를 하는 그 장소에 서서 예수님 외치시는 거예요. 그물이 나라고 외치는, 내가 생명의 근원된, 내가 생수의 근원된 자이고, 나에게 와서 마시면 내 안에서 성령이 올라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속에, 우리의 배.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지 딴 데가 고프지가 않아요. 우리는 배가 고파요. 많이 먹어도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이게 비애이고 또 우리 현실인 우리 배고픔의 현실, 이거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채우자면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수를 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로 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해요. 오순절 때 성취가 되는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이게 이제 이른 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 거두는 수확의 때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농사가 망치는, 1년 농사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늦은 비를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는 삶인 것인데,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 마지막 물 붓는 것은 요엘서 2장,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보는 마지막 때의 부으심, 다 추수를 위한, 다 거두시기 위한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이 마지막 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물이 넘쳐나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각종의 열매들이 이제 맺히는, 그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죄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성령을 아이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이게 마지막 때이고 우리보다 더 어두운 때를 사는 때이고 성령의 부으심이 놀랍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이들이 다 죄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4장 2절 말씀에,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기름은 이렇게 처음 자꾸 짜내면 막 그름이 생겨 순결하지 않아요. 처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깊은 고통을 통해서 짜내어진 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잔불을 계속 켜는 거예요. 등잔불을 꺼트리면 안 돼. 제사장 사명이 등잔불을 계속 켜두는.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는, 등잔대를 관리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이 마지막에 여러 흉흉한 소리들 가운데 주님이 이때 이렇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가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흉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현상에 집중해서 거기에 정신이 다 팔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또 막 흉흉한 여러 소리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 전해야 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제사장된, 그리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